교재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8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역대상하는 다윗 가문, 특별히 다윗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한 것이 역대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나온 걸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 자손에 관한 이야기, 요셉 지파,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오늘은 레위 자손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무려 81절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레위는 큰아들도 아니고 가장 힘 있는 족속도 아닌데 무려 81절까지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쭉 쓴 이유가 뭘까? 이게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당시에 제사 드리는 일을 돕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족보를 쭉 쓰면서도 뒤에 다른 많은 지파 전에 레위 지파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써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복잡하게 레위의 가계가 쭉 나오긴 하는데요. 자, 6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아멘. 자,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입니다. 이 세 아들이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2절부터 나옵니다. 그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로 하고 2절에 그핫의 아들들은 해서 쭉 나오고, 16절에 보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중에서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름이 이러하다 이렇게 나오고, 29절에 가보면 무라리의 자녀들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이 30절까지죠. 자,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때 찬양대원의 역할을 하던 레위인들 이름들이 쭉 밑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54절 이하에 보면 레위 자손이 어디에 거주했는가, 사는 지역이 어디다, 어느 집 레위 자손의 어느 가문은 어디서 살고 어느 가문은 어디서 살고, 그게 쭉 81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세 아들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찬양대 하던 족보,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아들들이 다 살아갔던 정착지를 쭉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돕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일을 돕는 것.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는데 항상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레위인의 삶은 다른 지파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레위 지파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른 지파가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우리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자, 시작.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족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아멘. 자, 그 중에서 그핫 종족,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그핫의 가문은 55절에 보면 유다 땅의 헤브론 그 사방 초원에 살았다. 57절 아론 자손에게는 도피성을 주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어디를 주었고, 쭉 나옵니다. 61절에 보면 그핫 조선의 남은 자 중에서 절반은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지파에게는 어지를 주고. 자, 여러분 이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레위기 이후에 할 때도 공부를 했지만 이 레위 지파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은 이동식 예배당 아닙니까? 성막을 옮길 때는 레위 자손이 다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동식 성전이 아니지요. 이제는 실로에도 회막이 있고 뭐 이렇게 실로의 곳곳에 회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광야길에서 성막을 옮기는 일을 레위 자손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해서 유다 지파는 여기서 살고 이사갈 지파는 여기서 살고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눈 땅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요즘 말로 예배를 드리면 찬양대가 필요하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레위 지파만은 12지파 땅을 나눌 때 모여 살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 레위 지파들은 뭐 유다 땅의 어느 성읍에도 살고 스불론 지파 땅에도 살고 이사갈 지파 땅에도 살고 에브라임 지파 땅에도 살고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성읍을 얻어서 그 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각 지파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얻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제사일을 돕고 하니까 다른 지파처럼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레위 지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그들의 생계를 누가 책임지느냐? 그 있는 다른 지파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전통을 따라서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 일을 전담하는 우리 교회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는 거죠. 교회 일만 해도 많으니까. 그럼 이분들의 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 중의 일부를 재직회 공동의회 예산을 다 세워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그 전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전통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직 시간을 다 전력으로 해야 되는 교역자들과 직원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 성도들이 도와서 한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전심을 다하고 그래서 다른 지파가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레위 자손들의 생계를 책임진다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제 외국에 뭐 이렇게 가는 분들이 이민교회를 소개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민교회 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미국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보면 이만큼 한인교회가 많을 필요가 없는데 한인 인구에 비해서 대여섯 배 이상의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왜 이민교회가 도시마다 그렇게 많아지는가? 이게 참 가슴 아픈 서글픈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은 예배당이 참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교인들이 별로 없지요.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던 원래 교회도 한 400~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백인들 모이는 건 20~30명 모입니다. 그럼 예배당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기도회도 없고 주일날 오후도 없으니까 텅텅 비잖아요. 그러면 이민교회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목회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목사님이 나가든지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해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교인들이 그냥 나갑니다. 그럼 당신 싫으니까 우리가 나가겠다고. 그럼 나가면 미국 교회들 오후 내내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 우리 예배 드릴 때 없으니까 좀 예배 드리겠다 이러면 미국 사람들 아주 나이스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니까 돈 안 받고 1년이고 2년이고 빌려줍니다. 그럼 오전에는 미국 사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한인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젊은 목사 중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 하겠다 싶은 사람을 제안을 해서 당신 우리 영주권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설교 좀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 좋은 고약한 겁니다. 설교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목사님 목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공부할 때 나온 꽤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배요한 목사님 공부 끝나간다는데 우리 교회 담임하러 오라고 뭐 잘 해주겠다고 소문 듣고 왔다고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주신 마음에서 조금 의견이 다를 때도 서로 배려해서 서로 마음 맞아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좀 안 맞으면 이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 나가고 딱 자기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 안 맞으면 또 내보내고 그게 무슨 목회가 되고 그게 무슨 영적인 리더십이 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례비도 더 많이 주고 유학생 힘든데 우리 교인 이만큼인데 당신 나오면 좋을 텐데 왜 안 오냐고. 그래 제가 뭐 다른 핑계 대고 제안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남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거기 가면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인들을 좀 부응해도 이런 기준으로 하세요 했는데 거기 또 안 맞으면 또 저도 또 내보내면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레위인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에게 고마워서 다른 지파는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러면 그게 고마워서 레위인들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고마우면서 더 레위인들을 잘 도와주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혹시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잘못된 소문이 나거나 그렇게 돼서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직원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들을 믿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목사님들 안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이래 지금처럼 팀워크가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또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라도 될 정도로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믿고 따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대와 기도에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죠. 서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게르손 족속, 그핫 족속, 무라리 족속, 레위 자손 안에 다 각각 역할을 뭐 성전 기물을 출애굽 과정에서 옮길 때 각각 역할을 하고 찬양대는 찬양대 열심히 하고 다 교회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찬양하시는 임마누엘 찬양대, 항상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관계없는데 레위 족속은 열심히 하였더라 한 줄이면 될 것 같은데 81절까지 자세하게 쓴 이유는 이분들이 작은 사역 같지만 그 사역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이스라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기도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 주신 귀한 직분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목회자와 직원들은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은 이분들을 믿고 따르고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고 한 마음으로 더욱더 화합하고 부흥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